세 번째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결혼 주례하러 한번 이단에 섰었고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부임하는 날 축사를 하러 이단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물론 이 아래층에는 아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여러 행사들도 많았고, 또 월요일마다는 매달 어느 월요일에는 뜻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세상과 교회를 걱정하면서 모였던 그 모임의 장소로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좋게 감사하게 그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치닫고 있는 이 주간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벌써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사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5월간은 사뭇 다른 느낌으로 6월을 맞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봄을 지나 여름에 들어섰고, 사회 정치적으로는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며, 신앙적으로는 성령 강림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듭 변하는 것만큼 불변의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이를 변화의 항상성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늘상 변화가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변하더라도, 좋게 변하지 않고, 달라지더라도 좋게 달라지지 않고 나쁘게 변하고 나쁘게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변질이라 그렇게 말하죠. 달개 알이 병아리가 못되고 썩어 악취를 풍기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보했고 발달했다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변화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까? 고온과 홍수 등 역대급 기상이변으로 올 여름이 많이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특히 이 여름을 조심해서 지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고온과 폭염과 때론 홍수로 올 여름이 심히 걱정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 어느 나라에 비해서 가장 많이 죽고 신생아 출산이 바닥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주는 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숫자도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주는 물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주변에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번들거리는 외형과는 달리 전혀 다른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현실에 기독교가 상당 부분 일조했다고 생각하니 사실
이 자리에 서는 일조차 계면쩍습니다. 그래도 성서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에 다르게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길래 성령이 함께하면 굳었던 사람도 풀어지는, 맺혔던 길도 풀어내는 그런 길이 있다고 가르치기에 그 말씀을 믿고 생각하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서는 예수 죽은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의 AD 1세기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는 조금, 아니 많이 다른 상황에서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 복음서와는 용어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공관 복음서 저자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가 아직도 성한 상태에서, 아직도 유대교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그 유대교와 갈등하며 예수의 말씀을 전한, 애써 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는, 복음서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이 담겼고, 때로는 유대인의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새로운 말씀을 갖고 유대교와 맞서는 내용들이 공관 복음서 이곳저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후일 유대의 성전들은 많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실상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유대의 회당을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 신학자 로즈마리 루터는 성서 속에 이미 일정 부분 유태인 혐오가 내재해 있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성서학자들도 이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서 안에, 공관 복음서 안에 유태인을 혐오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복음서에 근거하여 당시의 유태인들을, 그가 살던 시대의 유태인들을 개나 소처럼 취급했으며 그들 박해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천년 중세기를 거치면서 고향을 빼앗긴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신학자 안셀름은 이런 유태인을 향해, 고리대금을 일삼는 유태인을 향해 시간을 담보로 돈을 벌었던 유태인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로 고발했습니다. 본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담보로 돈을 벌었기에, 더구나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기에 이런 고리대금업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유태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셀름은 물론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여하튼 복음서는 마틴 루터조차, 종교개혁자 루터조차 우리가 성인으로 여기는 그 글을 유태인들을 정죄, 혐오할 수 있도록 했던 좋은 근거를 성서는 제공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회자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사실을 두고 세계가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미국 대학가는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침공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 대학생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미국 정부는, 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은 과거 홀로코스트 사건을 회상시키며 우리 유태인을 또다시 핍박하려는가, 이렇게 세계에게 묻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빗나갔지만 복음서 안에는 유태교와 초기 기독교 간의 갈등을 넘어 이런 혐오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 갈등과 혐오가 지금껏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유태교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유태교가 이제 무력해진 상황이죠. 복음서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에 의해 압도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태인을 가르치던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 누구도 보지 않은 틈을 타서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태인의 세력이, 유태인의 교세가, 유태인의 가르침이 이제 몰락했다는 암시를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았고, 유태인으로서는, 아니 유태인의 선생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갈등과 혐오의 관계였던 복음서와 달리 여기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묻고 답하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요한복음 기자는 보여주었습니다. 유태인의 큰 스승 그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에게 요청합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자존심 상하는 기막힌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마치 어린 학생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진지하게 예수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는 다시 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입니다. 평생 유태인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아주 낯설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잘 듣기 어려운 그런 예수의 말씀입니다. 요한 기자의 눈으로 예수를 말한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율법에 맞춰 살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치라 여겼던 그로서는 물과 성령이라는 말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신중을 알아차린 예수는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라.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유태인의 율법을 하나님의 영의 시각에서 상대화시켰습니다. 영으로 율법을 능가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어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우 유태교를 제압했다는 사실이 큰 사건이자 기쁨이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뜻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꿈틀거림이라는 말을 주제어로 택했습니다. 꿈틀거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꿈틀거림으로 반응합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자극에 육체뿐 아니라 정신도 꿈틀거리는 것이 살아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를 감각 못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가장 강력한 외적인 자극이었습니다. 수백 년 지켜왔던 율법, 한 민족의 정신체계를 흔들어 깨웠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사상 체계를 난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꼭 유태인의 율법 종교로 한정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교리로 무장하고 자본주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교회라는 건물 속에 가둬둔다면 불고 싶은 성령은 기독교를 허물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꿈틀거리지 않겠다고 길을 쓰고 버틴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의 영뿐이겠습니까? 새로운 책들을 비롯하여 우리를 놀라키는,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는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저는 로마서 18장 이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인용해 봅니다. 로마서 18장 이하에는 사람과 자연을 비롯한 온갖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과 탄식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대신해서 탄식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오늘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사람의 탄식 소리는, 자연의 신음소리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 일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영 체험의 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감았기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은 오늘 고통하는 소리들, 상처받은 이들의 절규를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신음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와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아픈 현실들을 연구하여 적시한 무책들, 영상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뉴스들,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방식이자 매개가 아닐까요? 이런 접촉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낯선 일에 마음이 동할 때 그것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꿈틀거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니고데모의 삶과 가치를 지배했던 율법은 안주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의 총칭입니다. 율법은 미래마저, 알 수 없는 미래마저 자기의 소유로 확정 지으려는 오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고 싶은 대로 부는 하나님의 영은 이런 사고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람의 존재가 그렇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확정하지 않고 그 영역을 비워놓으면서 꿈틀거리며 새로운 길로 나서라고 말합니다. 유태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꿈틀거렸던 사람입니다. 체면과 권위를 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자기 사유 틀에 자기를 지탱해왔던 굳은 화석과도 같은 자기 사유 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작하듯 니고데모는 자기 절대화를 밥 먹듯 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이라 불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보고 흔들렸고 꿈틀거렸는데 하나님의 영과 접촉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어쩌면 꿈틀거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틀에 가두지만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는 세상 틀을 깨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첫 주를 맞았는데 우리에게 꿈틀거림이 생겨났는가를 말이죠. 다섯 유용모는 믿음을 밀어서 위로 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풀었습니다. 믿음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존재를 밀어서 위로 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풀었는데, 그렇다면 이 꿈틀거림이야말로 다섯 유용목 선생이 말했던 믿음과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꿈틀거려야 뭐라도 달리 만들 수 있는, 달리 볼 수 있는 시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꿈틀거림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경우가 꼭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며 아직 꿈틀거리지 못했다면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꿈틀거리기 위해 교회로 나왔는데 꿈틀거리라고 예수가 말했는데 꿈틀거리기를 하나님의 영이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 여전히 교회가 틀을 강요한다면, 여전히 교회가 안주하라고 가르친다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하나님의 영, 그 영에 대한 자기 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실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고인이 되신 우리 시대의 석학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을 이 시대의 니고데모라 생각하면서 그의 마지막 대담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능가할 만한 지식인이 한국에 별로 없을 정도로 그는 지성의 상징입니다. 책을 읽고 사유하고 상상하며 개념을 만들어 글을 쓰는 일에 그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했고 88 올림픽 개막식도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꿈틀거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했고 자식과 사별한 후 혼자 몸이 된 딸의 아픔에 그는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변호사였으나 목사의 길로 나섰던 딸, 그런 중에 시각마저 잃어버린 딸 앞에서 선생은 무너졌습니다. 지성 너머의 영성 세계에 관심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가혹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여기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이 마음에 죄책감이 있지만, 하지만 선생님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딸을 생각하며 그 영성의 세계에 자기도 이르기 위해 사투했습니다. 평생 붙잡았던, 평생 지켰던 지성의 틀을 벗어나야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했으나 결코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성을,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틀을 쉽게 포기하기가 안 됐습니다. 하여 죽는 순간까지 선생님은 지성과 영성 사이에 오가며 지성을 넘어서야겠는데 영성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야 오라 하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딸의 세계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다음처럼 선생님은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은 아니겠지만 기억에 남은 바를 이렇게 저는 옮겨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 역시도 글 쓰는 삶을 위해 생전에 누구보다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피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가 흘린 피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면서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남의 고통에 대한 아픔에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쳐본 적이 너무도 드물었습니다. 만약 영성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눈물과 관계된 영역이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딸의 곁으로 간 이어령님 역시 꿈틀거리며 그 과정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토로한 이런 선생님의 이야기야말로 저는 거듭남의 징표라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꿈틀거림의 열매입니다. 예수 앞에 선 유대인을 랍비 니고데모와 딸의 믿음 앞에서 영성을 고민했던 아버지 이어령은 이렇듯 서로 닮아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과거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재현되는 사건입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보루, 수백 년 자기 민족의 최고의 가치 율법,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해 꿈틀거렸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오늘의 모습을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도약하려 했던 이어령 선생에게서 우리가 그 흔적이라도 찾고 보았다면 이제 나는 이 물음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꿈틀거릴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이든지 너희를 종되게 하는 일에 너희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를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따르면서 여전히 우리는 틀 속에 갇혀 꿈도 꾸지 못하고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새롭게 상상할 수도 없다면,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다른 세상과 옳게 적실하게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니고데모로 살 뿐입니다. 꿈틀거릴 때 하늘의 영도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꿈틀거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맡기면서 그 미래마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욕심꾸게 되지 말고 미래마저 내 맡기면서 한번 꿈틀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틀에 안주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로 올리는 성령 강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